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강력한 마음의 소원을 더해 주셔서 말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주목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그라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자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것, 그것은 뭐냐 하면 한국 교회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끔찍히도 사랑했습니다.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아마 세계 교회사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평소에도 교회를 사랑했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그 어려움의 짐을 기꺼이 졌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살림이 늘 적자였어요. 어린 제가 교회 재정 돌아가는 거 어떻게 알겠냐마는 연말이 되면 제가 그걸 봤어요. 교회 재정이 모자라면, 마이너스가 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분담을 해서 나누어서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장로 권사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로 권사 되기를 거부했고, 사실 그래서 당시의 장로 권사 집사들은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공동체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기적적으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외곽 성벽은 다 쌓았는데 정작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왕정 시대는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고 영광이었고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소망했던 그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그 영광과 영화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전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 안은 전부 불타고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성전과 성벽과 도시가 불에 타고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여기 14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1차로 귀환한 사람들, 그때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주변 이방 족속들의 극심한 반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다가 에스라와 학개 선지자의 동료로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은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성벽과 도시가 여전히 무너진 채로 황폐한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주도로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 건축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나라가 멸망될 당시에 그 잔해들이 그대로 나뒹구는 폐허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외적인 면으로 외곽 성벽은 다 재건되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정착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여전히 이방 족속들의 적대감이 상존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공격 대상, 전쟁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있고 성벽도 건축되었지만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이상한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거주하기를 꺼려하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이주한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서 그들이 성경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의 기록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이주하여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방백, 군대 장관, 다스리는 자, 민장 이렇게 번역된 지도자들이 감사하게도 그 위험한 예루살렘 성에 가장 먼저 살기로 결단하고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지도자들의 희생 덕분에 예루살렘 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대접받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욕먹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그리고 힘들고 희생하는 부담스러운 일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총대를 맬 때 교회는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를 믿을 때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자리만 채우다 가는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이 나를 드리는 교회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나 그 리더는 우리 주님이 말씀처럼 세상의 리더와 달라야 됩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그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고 부담스러운 일 힘껏 감당하고 욕먹는 자리 기꺼이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진짜 지도자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제비 뽑아 선택된 자들입니다. 2절을 보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구약 시대는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들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성 밖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10분의 1, 11조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렇게 제비 뽑기로 결정된 백성들이 보이는 자세입니다. 그 누구도 반발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결정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교회 결정이 내 결정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수긍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선택되었을 때, 혹시 내가 또 남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일을 하도록 선택되었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꼭 필요해요. 그 일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셋째,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주목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성 외곽에서 이미 정착해서 집을 짓고 농토를 일구고 삶이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제비에 뽑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고 예루살렘이 새 역사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수동적인 사람들, 군중처럼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가는 사람 수천 수만 명보다 소수지만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역사를 보면서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힘이 들고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욕을 먹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안정을 포기하고 자원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지만 해외 이민교회는 사람들이 좀처럼 어려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정된 교회를 다니다가 귀국하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가 좀 어렵고 교회가 짐을 질 일이 생기면 다 떠나갑니다. 무거운 짐을 굳이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해외 이민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몸이 필요하면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헌금하고 기도가 필요하면 무릎 꿇어 기도의 분량을 감당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백성의 지도자이고 내가 제비를 뽑혔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원하여 어렵고 힘든 일, 세상으로 보면 폼나지 않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일어난 결론을 보면 결국 이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고 영육간의 복의 중심이 되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된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 성 외곽에 그냥 남았던 사람들은 영원히 변두리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끔 교회 보면은 어느 선을 긋고 들어오지 않는 분이 계세요. 여기까지만 선을 그어요. 그분들은 교회 예수 믿은 연조도 오래되었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추일성도 잘합니다. 11조도 드립니다. 기본적인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걷는 여기까지 선, 이게 어디까지인가? 그런데 그 선을 넘을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회피하는 일, 힘드는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적으로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물질로 희생이 필요한 것이 뭔지 한번 눈을 뜨고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할 황량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오늘 예루살렘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고 결국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사람들의 가문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 역사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밤낮 주의 이름을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을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거주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예루살렘이 어딘가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또 나는 때로는 차원하여 내가 감당할 예루살렘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내가 감당할 예루살렘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때로는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그 예루살렘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거주하겠습니다 하는 자원한 심령을 가지십시오. 눈을 뜨고 내가 감당할 예루살렘이 어딘가를 이 새벽에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무 십자가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이 열방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 열방에 고통하는 우리 또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감당할 예루살렘이 어딘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곳, 모두가 꺼려하는 곳, 모두가 짐을 지기 싫어하는 곳, 아버지 그 짐을 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히 그들이 감당하여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때에 아버지가 하늘의 거룩한 힘을 더해 주셔서 내게 주어진 그 예루살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도 주시고 그 소원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내게 주어진 영적 예루살렘을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는 심히 연약합니다. 다만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예루살렘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내어 주시며 그들 이름이 아버지께 기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께 기억되는 복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현실에 안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 예루살렘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로 쓰임받도록 아버지가 나를 부르실 때에 또는 내 마음이 격동할 때 차원하의 사명 감당하여 주님 나의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손을 들어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예루살렘을 감당한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총력히 기억해 주시며 그들의 여러가지 사역 감당하는 사역이 아버지께 연락되어지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덮드려 강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사람들에게 내가 감당할 예루살렘이 보여지고 저들의 가슴을 격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부족하지만 연약한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